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리더십의 탁월한 리더십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상대방을 바라볼 때 어느 눈으로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은 성령의 사람은 또 영의 눈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소망의 하나님. 한번 할까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은 5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근데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는 에바브라에게 이제 소식을 듣는데 바울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감격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눈물 날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의 이 변화 있잖아요, 변화.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하면은 이미 본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세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그들에게 최고의 절정의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 안에서 순종이 일어났더라는 거, 순종.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뭐냐? 진격인데, 진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 순종이 이긴다. 순종이 이긴다. 순종이 이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는데 그들이 단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약한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과 큰 믿음, 죽은 믿음과 약한 믿음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딱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런데 안 가리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to listen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실제적으로는 약한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누구는 안 듣나요? 똑같이 다 듣죠.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요. 믿음이 생겨요. 순종해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것이라는 거. 그 진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죠. 왜? 인포메이션이 생기잖아요. 내가 그 로드맵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도 없이 어디를 가요? 그러면 지도를 받았으면 그 지도를 갖고 약도를 갖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 나아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이제 머물기가 쉬우냐 하면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돌지 않고 있어요. 내가 믿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나만이 그 엘리사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요단강에 들어가 7번 그 물에 담거라. 그런데 들었어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들어갔다가 이게 그 물인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약한 믿음이에요. 어느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요. 언제까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고 사람 앞에 드러날 수 있느냐? 그것을 순종해내는 거면 순종해내는 거. 이 싸움하는 거면 이 싸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이기는 것 같죠. 맞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이 성도들이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몇 절을 이제 보시냐면은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제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쉬움의 기도가 있고요. 항상. 그래도 똑같은 내 자식 아니에요. 똑같은 아픈 손도 손은 손이잖아요. 잘라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늘 부담이 돼요. 아쉬워요. 그런데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가 되면 기도문이 열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최고의 절정의 감사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딜리버리가 됐다. 선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이보다 감격스럽고 이보다 기쁘고 이보다 보람될 때가 있나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이미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도 내가 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부족하고 약하지만은 죄인 중에 계수지만은 나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변화를 받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을 때 이보다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감옥이면 어떻고 궁궐이면 어때요? 아무리 내가 궁궐에 가서 육선이 가득한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거야말로 고문이죠. 주의 종을 최고로 고문시키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의 종을 최고로 선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과 내 생각은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신의 일과 영의 일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나름대로 본능대로 살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은 사망이 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평안이다. 말씀대로 막상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말로 처음에는 반신반의랬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정말로
고침을 받을까? 갈라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갈라지는 이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정말로 나병에 낫네? 이 맛을 보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순종하느냐? 맛본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안 해봤어요. 나한테 내가 시기의 대상, 나하고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을 먼저는 내가 증오심을 갖고 적개심을 갖고 미움을 갖고 마음의 부담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로 인해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말씀의 의지에 요단강에 들어가듯이 우러나오진 않지만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맛을 보는 겁니다. 맛을. 아하, 내 본능에 의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때는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평안이 날아가고 기쁨이 날아가고 감사가 날아가고 희열이 날아갔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했어요.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어느 면에서 이게 맞구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했더니 나에게 기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감사가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거를 맛보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데 이런 소문을 지금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몇 절을 또 이렇게 보시느냐면요. 6절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키가 쑥쑥 자라겠어요? 근육이 툭툭 튀어 올라오겠어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패러다임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랑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저 사람이 변화가 됐네? 왜 그럴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왜 순종이 이기느냐?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본 사람. 아니 그냥 제가 이거 새벽에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루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 시험을. 염려 말라. 안 해보라니까요. 핍박하는 자 축복해보라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보라니까요. 그럼 맛을 일단 보고 안 되면은 원래대로 이거 안 되네 하고 본능대로 가더라도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 1, 2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아니 한 번 정도는 요단강 밟아보는 거 아니야? 이래서 빠져 죽네? 아니 그거 갖다가 물에 담가 봐야 여전히 나병은 나병이네.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우리나라 기업가 가운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안 된다는 거 너 해봤어요? 해봐서? 해봤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게 어렵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맞는 말이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문을 주고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줬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니 예수에게로 나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쉼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으니까 말씀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 던져줘서 고문을 해요? 그거 말씀 아니어도 힘든데? 내 스스로가 본능대로 살면 사망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참된 쉼이 있고 예수님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 참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준 거죠.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야, 이거야말로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보기도 했고, 지금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본능대로 살 것이냐, 성령으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이것은 순간순간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전투죠, 전투. 그때 초이스를 어느 쪽으로 하느냐. 내 본능대로 초이스를 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는 그게 참 섬찟합니다, 섬찟해. 아니, 그러면은 걱정이 있는 사람을 위한 성경을 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라는 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5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뭐가? 4복음서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복음서예요. 내가 복음서. 자기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니, 염려 말라.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사느냐? 그러면 대립각을 세우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냐는 거예요. 아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근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골로새 성도들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때문에 어느 때는 눌림도 있고 부담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만이 능력이다. 그대로 살아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거기다가 홍해에다 갈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라지냐고요. 그 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계속 고민하는데 어떻게 나병이 낫느냐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이거 던질까 말까 어떻게 그거를 이 자체가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해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죠. 그런데 지도자의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도자 에바브로가 누구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또 성도들의 이 좋은 점, 장점,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통찰력입니다. 그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뭐가 쉬워서 그러는 건지 이거 많은 성도들의 약함과 부족함 없나요? 골로새 성도들은 없냐고요.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기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에바브로가 지금 이 바울에게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보고하는 에바브로도 기쁘고 듣는 바울에게도 감사가 솟구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의 확증이 아니냐는 거, 확증이.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똑같이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이 100가지면 다 못합니까? 100에 한 가지라도 나의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영광을 돌리고 내 자녀가 됐든 내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됐든 간에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부각을 시키고 그것을 이렇게 그 증거를 할 때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잖아요. 해보라는 거, 해봤냐는 거, 해봤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요. 안 해도 돼요. 그럼 잘한 거는요. 잘한 거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뭔가 그래서 유명한 이 티처 선생님들도 이 탁월한 그 지도자는요. 그 학생들의 장점을 발굴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만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 이런 너 인사성이 바르구나. 그거를 계속해서 부각을 시키다 보면은 그게 하나의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에너지가 있으면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를 부각을 시키면은 다른 쪽으로도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 좋은 열매들로 말이죠. 지도자의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 뭐냐? 성도들의 장점, 성도들이 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지도자,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한 에바브로. 그런데 그분이 누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또 한번 기도해보고 그냥 오늘 해보고 내일 안 되면 내일부터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해봐요. 성령으로 오늘만 해보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면은 슬픈데도 기뻐하려고 써봤어요? 어떻게 기도 계속하냐고 5분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해봤냐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보려고 시도라도 해봤냐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봤느냐? 순종을 해봤느냐? 순종이 이긴다는 거예요. 감사해보세요. 감사가 솟구쳐요. 예? 흑암의 세력에 의해서 감사가 가려워졌는데 내가 감사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예?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감사할 조건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이런 수많은 일들을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오늘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너 해봤어?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어? 뭘 해봤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에게도 기대감과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은 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한테는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자기만 미워하고 증오하고요. 자기 차라리 이렇게 이것도 성령의 사람의 이 특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소망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이제 12월 1일인데 올해 마무리를 얼마나 멋지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과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잖아요. 소망의 하나님. 내 자녀들을 향한 것도 보면은요, 아쉬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아쉽다니까 오늘은 나병 환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은 회복게 하신 이 성령 하나님, 당겨서 감사하고 당겨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순종이 이기는 겁니다. 순종이 해보는 겁니다. 말씀 하나라도 딱 붙들고